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중요 포인트나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의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과거가 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실패했던 경험, 상처받았던 기억, 무너졌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우리는 가끔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하고 또 심리치료하시는 분들은 그 과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물론 과거에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다 나왔겠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은 과거가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에 대해서 이끌려가는 존재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과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다 영향을 받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미래가 날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과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상황을 치유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멈추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계획의 영이십니다. 비전이 뭐죠?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미래가 나를 정의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만큼 그렇게 대단한 권위를 과거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공백기를 만나죠. 여러 가지 삶의 공백기를 다 만납니다. 공백기라고도 하고 슬럼프라고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은 그것을 버린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버린 시간이라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소비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연예인들 보면 슬럼프에 빠지고 그것이 이제 공백기를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준비를 잘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히려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데 단순히 상처 아니면 무너짐, 다양한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묶여서 좌절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공백기를 만나면 낭비되는 인생으로 끝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정을 길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과정을 어렵게 해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절망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더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공백기를 가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건축하고 심고 여러 가지 등등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아서 해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과정 안에 너희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난주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는데 혼자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혼자 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또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신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영감을 주실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누가 약속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여주겠다.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미래 가운데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실 것이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특별한 방식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개인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아시고 개인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은 그냥 GPS 정도가 아니라 동행자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신다,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신다. 이게 헬라어로 호데게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왔냐면 길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걸으며 안내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이 호게데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저쪽이야 지시를 하실 분이 아니라 내가 저기까지 함께 갈게, 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육신은 뭐냐면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는 게 육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에 한 곳에만 갈 수 있다. 그게 육체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도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곳, 이게 육체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영이시기에 그분은 한 번에 한 곳이 아니라 한 번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에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경험케 하고 수천 명, 수만 명 사람과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창조의 영이시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이 도우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은혜를 받으면 옆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른 교회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동일하게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고 그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땐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성령님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의 가족을 인도해 주세요. 사업적인 마인드를 주십시오. 내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왜냐하면 이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거스트라고도 표현해요. 다 뭐죠? 거스트 하면 캐스퍼 유령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제한을 갖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인도하신다. 정확히 보면 우리를 이끄시고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무엇이 좋으냐면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곳에 있지 않으셔도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지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개인적으로 인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인격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왜 개인적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냐면 성령은 기계적인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이 기계적인 사람에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은 보통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또 그 사람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영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시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내 마음이 복잡할 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느 순간에 되면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하고 열어놓지 않아요? 그게 뭐죠? 사이코 닥터들 아닙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서 솔직한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으니 정리를 해달라. 내가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기뻤다가 갑자기 슬퍼지는지 도통 내가 나를 모르겠다. 그럴 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표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깊은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지 성령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기계는 그냥 기계의 온도는 방 안의 모든 온도가 기계의 온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격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는 존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그냥 능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고 심지어 성령이 지나가시는 곳엔 기적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을 단순히 사물로 성령님을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 그분, he, 영어로 말하면 인격적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그것이 너희를 인도한다 안 그랬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같이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기뻐할 때 기쁨이 뭔지를 아시고 내가 슬퍼할 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아시고 때로는 내가 우울할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우울할 수 있는지 성령님은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라는 말을 성령으로 표현하시기로 했습니다. 보혜사가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의미냐면 곁에서 돕는다. 그러면 곁에서 당시 1세기에 돕는 사람이 어떤 직종이 있었냐면 변호사, 상담사, 격려자, 심지어 가이드가 되는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곁에서 돕는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의 긴 신앙의 여정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왜 두려우는지 내가 지금 왜 흔들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정확히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선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물은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물이 되시고 약속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뚜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The Holy Ghost, The Spirit 이렇게도 나와요.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여러분 우리는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걸 성령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복잡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막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특별한 방법 가운데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내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잘 이해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님을 찾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요새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내가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성령님, 무섭습니다. 성령님, 두렵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소서. 성령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강한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스트레칭을 받죠. 스트레칭을 받을 때 트레이너를 만납니다. 보통 그 트레이너를 만날 때 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헬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0번 정도 하면 한 세트로 치더라고요. 그다음에 같은 동작을 한 10번 정도 하면 그쪽 부분이 근육이 단단해지겠죠. 근데 헬스 트레이너는 꼭 그럽니다. 자, 조금만 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헬스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 2번 받고 그냥 집어쳤는데 잡아줄 때 밑에서 이렇게 잡아줘요. 자, 하나, 막 잘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3, 8, 10. 그래서 우리는 10번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딱 내리려고 그러면 자, 한 번만 더. 살살 이게 짜증이 올라오는데 내리면 자, 한 번만, 한 번만 그래요. 그때부터 막 바들바들 떨면서 내릴 때 너무 힘드니까 턱 놓고 싶다는. 그래, 턱 놓으면 안 되고 숨을 쉬면서 내 돈 내고 얼차례 받는 느낌은 내가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을 들게 합니다. 트레이너예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트레이너로 다가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바로 가서 우리의 문제를 도울 수 있지만 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워서 내 스스로 뭔가 지혜로운 결정을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넌 충분히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들어 올리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가 풀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사가 뛰어난 교사잖아요. 내가 대신 해줄게, 내가 대신 다 해줄게. 그래서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풀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는 안정감만으로 그를 이끌어주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트레이너처럼 다가오셔서 현재보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현재보다 더 나아가도록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 성령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이 문장의 문법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계속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한 번의 인도로 끝나실 분이 아니라 계속 차례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인도한다는 건 두 가지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뉘앙스는 하나님은 단회적으로만 인도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점진적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집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점집에 가는 건 한 번에 내 인생의 길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 인생은 복잡해서 한 번에 나의 인생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답답하게 한 걸음만 인도하실까? 한 방에 10년 아니면 20년을 다 인도하시면 안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죠.
하나님, 많이도 구하지 않습니다. 딱 10년치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거의 인생의 해킹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린 다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앞으로 10년 뒤에, 한 10년도 하나님 너무 크죠? 이해해요. 한 1년 정도만 알려주세요. 우린 다 그렇게 계획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려주신 적도 없고 그렇게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시고 내 삶의 속도와 내 필요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아셔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고통을 줄여가면서 뭔가 얻는 걸 늘리기를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고통 없이 많은 걸 얻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그것도 나쁜 방식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고통 없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면 비즈니스로는 최고의 비즈니스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유익된다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다면 고통을 피하면서 달콤한 길로 인도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모든 길에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헤게모니하고 뭔가 모호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해되지 않은 말을 하셨습니다. 결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고통 없이 많은 걸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필요 없는 걸 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정말 그게 필요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겐 고난이 필요했고 아픔이 필요했고 모함이 필요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쩜 내가 젊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과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젊은이들이 무엇이 힘들죠?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로라고 하는 점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스포츠 서울이라고 하는 거에서 하루에 점을 못 보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 너무 심심해서 그 오늘의 운세 띠로 알아본다, 그것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 띠를 한번 봤어요. 결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으면 제가 맹신했을까요? 맞았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그 방식을 저는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또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홍대나 이런 데 가보니까 타로집이 그렇게 많고, 제가 종로에 이렇게 가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철학관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죄다 들어가가지고 뭐 어떨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다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상자 이렇게 돌리면 요만한 말아 있는 거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있어요. 500원인가 옛날에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 그게 걸레 같은 걸로 찾으니 인생이 걸레가 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젊은이들의 길을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잘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 얻는 것도 없다는 걸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나갈 때 미세하게 느껴지는 고통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은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가 가는 그 길에 너 홀로 두게 안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 여러분들이 뭘 붙들어야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죽하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풀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 버리지 않겠다. 너 물먹이지 않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답답하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나은 길로, 또 내가 성장하도록 돕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비전으로 도달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무언가 갖는 생각이 나와 다르거나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번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통해서 변화를 자꾸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든지, 뭐 새롭게 결혼을 한다든지, 새로운 거주지를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새로운 여행을 한다든지, 아무튼 새로워지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동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새로운 직장을 갔다고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거죠. 새롭게 결혼한다고, 글쎄 전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해서 오히려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이게 좋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두 사람의 목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힘든 것입니다. 이사를 간다. 요새 이사 가는 것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심각한 대출을 하면서 그것도 감당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뭐든지 새로운 게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새로운 거 좋은 거 치고 우리의 건강이 좋은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진짜 건강한 것은 뭘 자꾸만 이동하거나 바꾼거나 거기에서 오는 자극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워질 거라고 그 사람을 만나지만 여전히 그 사람도 똑같다라는 걸 발견하죠. 뭐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을 봐요. 내 눈이 새로워지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바뀌는 건 이동이 아니라 변화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변화는 그냥 단순히 뭔가를 자꾸만 바꿔주면서 주시는 그것은 굉장히 낮은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가 없었는데 뭔가가 생기는 변화든지, 그리고 갑자기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언가 내가 뛰어난 모습으로 바뀌었든지, 뭔가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던 어떤 내용이 바뀌던, 이거는 별로 우리에게 큰 매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변화는 뭐예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바뀌고 내 관점도 바뀌고 심지어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도 바뀌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변화는 change라고 얘기하지 않고 formulation이라고 얘기해요. 이 form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죠? 보통 이제 중년이 되면 한 사람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매너리즘이 빠집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기계가 아닌데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냥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보려고 여행도 가고 자극적인 것도 가고 뭐 이사도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집안에 있는 모든 그 가구를 싹 바꿔버렸다. 나중에 보니까 그거 매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 성령은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영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가치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바로 그 변화가 포뮬레이션이에요. 너의 질적인 변화, 너의 가치의 변화, 너의 생각의 변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밥이 맛있다라는 경험을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듯이 제가 와일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전 밥이 그렇게 맛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금식을 한번 해봤어요. 금식. 한 3일 금식을 해봤는데 제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기도원이 큰 데거든요. 식당까지가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세상에 거기에서 된장국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 코가 뭐 리트리버가 됐나요? 개코가 됐나요? 아니에요. 밥도 1,500원짜리 밥이었는데 세상에 그 밥을 막 퍼먹는데 막 있는 거, 저는 생선도요 이게 뼈 발라받는 거 귀찮아서 싫어합니다. 그냥 살코기가 있는 게 다 그냥 먹어도 그렇게 밥맛 없게 먹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세상 그날 뼈까지 씹어 먹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바뀌더라고요. 작은 집도 넓어 보이고 없는 것도 귀해 보이고 사람이 다 이뻐 보이고 꽃도 이뻐 보이고. 대체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다. 사랑하지 못할 것도 없다. 세상에 가져가지도 않은 걸 뭐 그러나 욕심을 가졌나. 세상에 눈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 이전에는 결코 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십니다. 나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갈 길,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그때야 일어납니다. 그때야 발견합니다. 성령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꿔주시는 거구나. 그 인도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로 살 때 그 사람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인 싫어하고 체포하고 죽이고 투옥시켰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순간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바울아, 너 인생 30년 계획 내가 플랜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살던 도시, 네가 알고 있는 주변으로 그냥 들어가라.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가르쳐줄게. 이 뜻은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만 앞으로 또 가르쳐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너를 가르쳐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세워주신다는 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5년짜리 계획이나 10년짜리 계획이나 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완전 파라다이처럼 우리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너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들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음 플랜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직장에 갔더니 막막했는데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했고, 여러분이 막막해서 어느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고 여러분을 이끌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아니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씩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지금의 내 모습은 엉망인데 가고 싶은 저 먼 지역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이 머나먼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뭘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게 어떤 결과든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결해 주시고 그 지점에서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점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인도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난 이곳에서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는 이 상황에서 저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언제 일어나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너는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행할 것을 그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무당에게 모든 걸 여러분의 인생 5년, 10년, 심지어 내가 살고 죽을 것까지 알고 싶어하는 그 불안함에 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복잡한 순간에서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하나님 불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각기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나를 울게 하고 무엇이 나를 웃게 하고 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일에 웃거나 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웃긴 영화를 봤는데 혼자 낄낄거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뭐가 웃겨,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웃는데 혼자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동문회들 모여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코미디언들이 막 웃기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웃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석에서 훌쩍거리면서 울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웃는 얘기지 우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의 자켓의 그 패턴이 있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가 좋아했던 패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울어도 그 포인트에서 우는. 전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르다. 우리 모두는 너무 다릅니다. 모두는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다 나같지 않을 거라고 우린 예측을 하고, 그러나 그를 위로하는 건
나와 다른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다 저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이 너무 많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다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보다 당연히 다른 게 당연하지, 그걸 수용하는 훈련을 하고 그래 오히려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도님과 저는 달라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방에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왜 그래요?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에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일 아침 잘 되고 축복받고 행복해하고 막 멋들어지게 사는 것, 그거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인격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는 인격만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들을 다 주십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그 땅은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들은 들어가서 그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점프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금의 걸음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년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건지 10년 뒤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그 도시에서 그 직장에서 그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성령 하나님 그 시간에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것이 쌓여져서 그는 행복한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현재의 한계 너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한계 너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일단 지금 현재의 한계 너머예요.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의 문제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정체를 많이 경험하죠. 삶이 루즈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건 꼭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정체되는, 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가 멈출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대가 무너지면 멈추기 시작한다. 뭔가 열정을 태우면서 앞으로 가는 게 기대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안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서로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고 살아가는 삶의 기대도 별로 없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미래진작 생각하고 더 이상 나는 변화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초신자 때만 일어나는 것이지 나와 우리 가정엔 전혀 상관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밝은 미래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이끌리심과 인도하심과 기대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성장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에서 스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어릴수록 많이 성장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에게 기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젊을 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젊은이들, 내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대할 것이다.
내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자꾸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바이오적인 거, 생물학적인 것으로는 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교육학에서는 어릴 때의 성장 과정은 이미 끝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엔 당신은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미 과거로부터 지배가 됐고 과거로부터 언어 습관이 형성됐으니 육아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 자녀들은 앞길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치유학을 공부했으니까 치유학을 딱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을 얘기하면서 요셉은 37장에 상처받은 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50장까지 끌어가는 그 과정 안에 그는 죽기 직전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 끝난 게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면 성장하고 발전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고립되고 지루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 하나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00년대 세상을 지배했던 국가가 있죠. 그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국가였습니다. 스페인은 해안 국가잖아요. 그래, 대서양을 지배하고 또 바닷가 바로 옆에 그렇게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1600년대 그 바닷가의 부표처럼 큰 표지판 하나를 딱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니 플러스 울티마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없어. 따라합시다. 더 이상 없다. 이게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 표지판은 뭐냐면 일단 배들이 끝자락을 가잖아요. 쭉 가잖아요. 그러면 더 가면 당시에는 지구가 동그랗다가 아니고 평지였다라는 그런 방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가봐야 낭떠러지 떨어질 거니까 안전장치를 해놓고 여기까지만 가라. 그래서 거기다 부표에다가 니 울트라 이렇게 쓴 거예요. 가봐야 없다.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배들이 갔다가 표지판 보면 끝에 왔네,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술에 중독이 되고 뭐 어차피 인생의 끝을 봤으니까 무슨 낙이 있으려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가 나옵니다.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저 너머에 무언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펀딩 어라인징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내가 저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콜럼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국 그 너머를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넘어갔더니 신대륙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신대륙에 내려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광물과 자원들을 배에 가득 찾고 다시 백해서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었을 거라고 배가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거라고 다 예측했는데 어마어마한 광물을 가져온 콜럼버스를 보고 어떻게 당신은 죽지 않았냐 얘기했을 때 그 너머에 뭔가가 있었다. 그것은 신대륙이었고 거기는 꿈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무언가가 있는 곳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표가 바뀌었습니다.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정의를 하느냐에서 인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정도 나이 먹었는데 내가 무슨 변화야? 내가 뭘 해? 내가 해서 뭐 해? 남들은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래가 먹고 즐기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아니야, 난 나와 같은 세대를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난 이미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반년 이상을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뻔한 걸음을 걸어왔지만 이젠 성령 하나님의 초대에 호응을 하면서 저 너머 하나님이 부르시는 뭔가에 더 많은 거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 그것이 바로 3-1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저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부활의 개념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살면서 먹을 거, 놀러 갈 거, 뭐 예배가 뭐가 있다 그래.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죽음 이후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음 이후에는 무언가 더 많은 게 있다는 거.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더 많은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됐던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던지, 여러분이 예라는 대답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앞으로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예라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본 신앙의 영역이나 하나님을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영역이 때로는 내가 멈춰 있고 싶고 대충 살고 싶고 그냥 이 정도로 적당히 타협하고 싶지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니 주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예하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명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바로 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잡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라고 응답하며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침없는 여정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